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금식하는 인생인가 잔치하는 인생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금식하는 인생이세요? 잔치하는 인생이세요? 해야 할 일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쫓겨가는 인생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잔치하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함께 나누고 나날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어디로 살아가세요? 표정을 보니까 해야 할 일만 가득 차 있는 금식하는 인생 표정들을 짓고 계시죠?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그게 묵은 포도주예요. 율법과 의무로 살아가는 인생. 그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로운 잔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왜?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전히 묵은 것이 좋대요. 왜? 이렇게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맨날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고 나면요 놀 시간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못 놀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죽을 듯이 일했던 그 시간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잔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즐길 줄도 모르고 어디 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이 묵은 것을 마시고 그 묵은 것이 더 좋아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가니까 세리 레위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 왜 먹고 마시느냐?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신랑이 혼인집에 있는데 잔치를 해야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뭐 하겠습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금식하고 기도하겠죠?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똑똑 두들겨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먼지를 팍 뒤집어 쓴 아들이 탁 나타났어요. 그럼 그 아들을 엄마가 탁 안아주면서 밥상을 차릴 거 아닙니까? 밥상을 차릴 때 뭘 차리겠어요? 고기도 하고 소고기도 넣고 뭐 미역국도 끓이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뭘 하겠어요? 잔치를 벌이겠죠? 신랑이 왔는데 왜 아직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가느냐? 잔치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 신랑이 오면 예전에 낡은 가죽 부대,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 낡은 천, 그거는 다 버리고 이제 새 옷은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바뀌는 삶으로, 잔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이지 묵은 포도주, 낡은 천의 옷 조각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딱 마음이 계속 무겁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을 잃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해야 하리라. 그 신랑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내게 다시 신랑으로 오실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금식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신랑으로 오시면 삶은 잔치가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금식할 때죠. 왜 금식할 때입니까? 아직 잔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삶이 아직 잔치가 안 됐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신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30년 다녀도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속에 내 삶이 잔치가 아니다. 그러면 아직 신랑 빼앗긴 거예요. 금식해서 그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뭐가 되느냐? 금식하고 평생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그 율법의 무게감 속에 눌리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허무와 무기력감밖에 나지 않는 인생. 그러면서 죽을 때 60 넘어가서 하는 말, 그냥 놀며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놀 줄도 모르면서 놀고 살고 즐겼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 하고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22살에 군대 갈 즈음에 책을 한 권 사서, 제가 그때 이제 거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문학 소년. 그래가지고 최영미 시인이 쓴 수필집이 하나 있다고.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30 잔치는 끝났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 엄청난 수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서 봤는데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왜? 22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30살이란 말이에요. 30살 때 이제 그걸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봐도 이게 나하고 공감이 안 돼. 왜? 제 인생은 아직 잔치거든요. 22살 때가 잔치지 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노는 게 일이죠. 그죠? 이제 우리 서진이 서울 이렇게 보면서 좀 측은한 게 6살, 8살인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의 인생은 잔치였어요. 맨날 노는 거야. 아빠 뭐 하고 놀아, 뭐 하고 놀아, 뭐 하고 놀아, 뭐 하고 놀아. 근데 이제 유치원 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숙제를 해야 돼.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 숙제했니? 엄마도 묻고 또 할머니가 숙제했어, 숙제하고 와.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해야 할 일에 과중한 업무가 붙어요.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은 어릴 때는 잔치였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잔치를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만 가득 찬 인생으로 남아가요. 그 본질은 뭔가? 그 본질은 뭔가? 뭔가 빠졌기 때문에. 그 30 잔치를 끝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 20에 사랑을 믿었는데, 사랑은 믿음이었는데 30살이 되니까 사랑은 사치였다. 사치가 되어버렸다. 30살도 아닌데, 제가 볼 때 30살도 무슨 사랑이 사치야. 사랑이 뜨거울 때지. 한 50 넘어가면 이제 사랑은 사치가 되는 거고, 우리의 열정이 피로가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설레임으로 다가갔던 것이 의무와 과중한 업무가 돼가지고 쩔어가는 인생.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찾아 헤매었는지. 예?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인생의 잔칫날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허무와 고백밖에 남지 않는 인생. 예? 오늘 약간 문학적으로 가네. 사랑이란 게, 예? 사랑이란 게, 그다음 뭐였죠? 뭐 귀찮을 때도 있지. 맞나요? 내 마음속에 고독이 너무 커. 예? 사랑이란 게 사치스러울 때가 있지. 내 마음의 고독이 너무 커져. 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로 해도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예,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가 안 되죠. 인정받으면 더 할 게 많아지고, 더 인정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돈이 많은데 나갈 때 더 많아지고, 더 내가 과중하게 떠맡을 책임이 많고, 50대가 60을 바라봐도 60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더 달려가야 될 거, 끊임없이 해야 할 일만 남지. 언제 내 인생에 잔치가 돌아오는가? 여러분, 그렇게 가도요 잔치가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신랑이 있으면은 잔치고요, 신랑이 없으면 금식하는 인생이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식탁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배고프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먹고 마시고 돈도 벌고 직장도 하고 친구 관계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배고프다. 왜? 근본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인생의 잔치가 안 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꼭 신앙을 갖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속에 뭔가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 마른 물 한 잔 먹고 나물 하나 찍어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아도 삶에 의미가 없다?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되든 어떤 대기업 회장이 되든요, 그 인생은 지옥이 돼버려요.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미의 결핍을 채웠는가.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추구하는 의미를 찾는 그 결핍을 채워냈는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결코 인생은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관계성에서 찾아지든가요? 관계성 안에서? 처음에는 좋기도 하죠. 근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그러면 싫어지죠? 관계성 멀어지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아가지만 그 관계가 영원하지도 않고 그 관계성도 바뀌고 멀어졌다가 깊어졌다 하고 결국은 관계에 하나씩 지워집니다. 부모님도 지워지고 친구도 지워지고 자식도 지워지고 그럼 누구만 남냐? 지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인간은 어디서 자기를 찾아야 되느냐? 자기 의미를. 자기의 자아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자아 안에서 의미를 찾는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서 의미가 찾아지나요? 이 자아라고 하는 놈은 어때요? 끊임없이 생존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자아잖아요. 그죠? 그 못난 자아, 이기적이고 한계성을 가진 자아라고 하는 그 허무한 것 안에서 영원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찾아지겠냔 말이에요. 네? 마치 나 자아를 보면 볼수록 똥 같은 건데 그 똥 안에서 어떻게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며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 안에서도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관계성 안에서도 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만 남냐? 자아 하나 남는데 그 자아의 정체는 이기적인 똥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자아에게서 자기 존재의 가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럼 어디에서 찾는가? 나를 있게 하신 근원자, 창조주, 나에게 내가 아직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서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 참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존재의 가치,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은 그때부터 잔치가 되는 것이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죽을 때까지 율법의 의무와 피로감과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가다가 금식하고 얼굴에 그냥 금식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그런 피로한 형상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날 것인가? 관계성 안에서, 소유 안에서, 물질 안에서, 자기 자아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잔치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띵으로 끝나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당신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인생은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네. 이 고백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의 날을 보내면서 신랑을 빼앗긴 이 허무하고 공허한 날, 관계 안에서, 재물 안에서, 그리고 나의 자아 안에서 내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인생은 피로의 날, 바리새인들의 날, 요한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금식의 날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내 존재의 형상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이 영원한
잔칫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